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세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뒤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제 요지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하여 말씀을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BC 약 700년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시었고 BC 약 400년경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말하기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역사 속에 오셔서 진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게 하여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이제 완성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속을 받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고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복음이 깨달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오셔서 나를 의인 만드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이루어져서 뭐냐면 그걸 깨달아 믿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을 자세하게 더 깨닫게 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의 그 시작이 누구부터냐? 세례 요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한 대로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살핀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작부터 그 소리예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서 이미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고 예언하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됐는가 하면서 출생 예고를 오늘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늙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승계시키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을 강대국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번창했을 때죠. 그래서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솔로몬에게 왕의 직책을 승계시키고 나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아론의 자손을 택해서 24 장로를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셔야 아비야 반열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살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론의 아들 에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에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의 족장보다 많으므로 에르아살 자손의 족장은 16이고 이다말 자손의 족장은 8이었습니다. 대상 24장 1절로 4절에 있습니다. 좀 설명드리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피택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른 불로 갔다가 하나님께 분향해서 하나님이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남았는데 그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에르아살이고 이다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셋째, 넷째가 이제 아론의 제사장을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자손이 번창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에르아살 자손이 이제 이다말 자손보다 뭐해서 더 번창하다 보니까 에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뭐예요? 이다말 자손 족장보다 배가 많죠. 그래서 에르아살 족장의 아들의 족장은 16족장이 나왔고 이다말의 자손의 족장은 8족장이 나와서 이것이 24장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24장로, 24족장을 세우는 것이 다윗 왕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그대로 옮겼으니까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역대상 24장 5절 19절 그대로 옮겨놓은 걸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에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네일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병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네일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에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우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안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에사두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물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야 반열이란 다윗 때에 8째로 제비 뽑아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던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 아비야 반열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엘리사벳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고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는 것을 이제 참고로 신명기 6장 25절을 이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인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게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을 구약에서는 의인이다 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였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이 많은 사가랴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 좀 드리죠. 구약은 전부 나이 많은 사람, 쉽게 하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낳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나이 많은 아내가 같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겠다고 할 때 그 과정을 택해서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뭐하냐면 아브라함을 택해서 나이가 많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삭을 낳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이성의 지혜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체험된 사람,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자기 안에서 깨달아진 사람은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 영의 세계를 믿는 반면에 그것이 직접 체험이 안 되면 참 믿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것을 그냥 요거는 인정하는데 왜 이걸 먼저 저수를 할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경지의 세계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세계를 안 믿어지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복음서는 전부 누구에게 썼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통일교에서 그 교주 문선명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예수 아버지가 사가랴다 이라고 주장하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체험이 안 됐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뭘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를 기독교에서 이단이다 하고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얘기할 가는 것은 우리가 뭘 체험하고 난 뒤에는 이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의 세계가 믿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이렇게 우리가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리를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요것을 이제 깨닫기로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성수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틀린지라. 네 아내 엘리세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때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낳기에는 아내와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성경이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리는 거 아까 앞에 조금 설명됐어요. 이와 같이 사가랴가 그것을 못 믿듯이 천사가 말해줬거든요. 주의 사자가 천사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줬을 때 사가랴가 그 말을 못 믿어요. 그러면서 못 믿으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 나도 내 아내도,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못 믿어서. 그런데 사가랴만 그러냐? 우리도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이와 같이, 사가랴와 같이 그 소리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성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이성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므로 종교 철학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계,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기 전에는 누구나 성경을 배우면 뭘로 배운다고요? 이성의 지식으로 봐서 종교 철학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종교 철학식으로 이제 했고, 종교 철학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신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들이 말한 것을 배우다 보니까 다 종교 철학으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철학은 그래서 학문을 배워서 자기가 이성의 최고의 지혜가 와서 기록해 놔서 그것이 인간의 이치로서는 이해되는 얘기지만 성경을 믿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세계가 성경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직접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만 믿었고,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갖고 살면서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실상이 되고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내가 체험을 해서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 불가능하다는, 정말 불가사의한 세계를 기록해 놓은 것조차도 우리는 진리로 깨달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의 세계가 안 깨달아지니까 뭐만 추종을 하냐?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만 이것을 해석해서 뭐냐면 끌고 가는 것이 뭐야? 종교입니다.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이제 뭐야?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소치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음으로 종교 철학의 차원에서 벗어나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가 들어간 게 누굽니까? 바울사도. 바울사도가 율법에 속해 있을 때 이성의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는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180도로 탁 턴을 합니다. 그때 바울사도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창조주의 세계에 들어간 거거든.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기가 불가사의한 그것을 하나님이 해오신 그 세계를 뭐냐면 깨달아졌고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세계 걸 깨달으면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루어진 걸 가지고 진리를 우리도록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깨달아 믿어지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실상을 이루면 우리의 이성의 지혜의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로 올라와서 진리를 깨달아 믿게 가르친 것이 바울사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이다. 이게 우리도 똑같은 얘기. 지금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 아마 연세 많은 우리 이말년 권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 했더니 내가 어떻게 하려, 내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의 몸을, 이성의 지혜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들의 뭐다? 당연한 얘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가랴도 당연히 내가 어찌 알리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전사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한 말을 들은 사가랴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 하고 보라 이 일에 뒤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택해서 사자를 보내서 전했어요. 사가랴를 안 믿었어요. 소용없어요. 벙어리 만들어서라도 그걸 뭐야? 이롭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일을 할 세례 요한을 사가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강권이 있으면 뭐야?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뭐한다? 반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뻣뻣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서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쓰려고 했으니까 모세를 기어코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택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 창조주의 세계를 믿어지는 사람을, 믿어지게 하고 믿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비진리로 만드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로 깨닫도록 우리를 끌어서 자꾸 진리에 깨달아질 수 있고 진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해서 깨달아져서 체험하면서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끌어서 인간 방법으로 해석해서 비진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성수에 들어간 사가랴가 분향을 마치고 나올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으니 백성들은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수 안에서 지체함을 기여겼고 성수에서 나온 사가랴가 말을 못하므로 백성들이 성수 안에서 이상을 본 줄로 알았다고 누가복음 1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해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딤에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다고 누가복음 1장 22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십시다. 이제 벙어리가 돼서 나와서 이제 뭘로 해요? 말로는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건 형용으로 이제 첫집 빨집 두해서 이제 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직무의 날은요, 한번 제비, 구약에 보면 잘 나와요. 이제 제비 뽑아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할 때, 이때가 일주일이에요. 이제 안식일 날 들어와서 교대를 하고 나가고 안식일 앞부터 일주일 또 교대할 시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24장로들이 이게 하나님의 집에는 비울 수도 없고 매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뜻대로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이게 24명의 장로들이 이렇게 교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무의 날이 다 하기까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벙어리로서 자기 직무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죠? 집으로 돌아갔어. 왜냐면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뵈게 됐고, 엘리사벳은 여자로서 한 가문에 쉽게 얘기하면 대를 이어야 할 사람으로서 늦기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를 통해서 주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 없게 하셨다라고 이 엘리사벳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도 이성의 지혜로는, 이성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세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깨닫고 뭘 체험하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정말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성경이,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불가사의의 세계를 진리로 다 깨달아서 영적 세계가 믿어지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직접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에 가서 그 말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성의 지혜로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여 종교 철학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알게 되므로 신의 세계를 인정하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신의 세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거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문은 다 우리가 배우면, 세상에 있는 거 배우면 우리 이성의 지혜가 발달되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깨달아서 이 영의 세계를 우리 마음에 실상으로 이루라고,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소유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의 길을 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는 신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인 성신의 세계와 이 성신은 거룩한 신자 하나님의 신, 구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구약에서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신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인 귀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인 성신의 세계는 선에 속하는 거룩한 세계로 진리를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인격이 되게 하는 성령의 세계인 반면에, 그래서 이 성령, 이 성신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세계로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예, 뒤졌죠? 반면에 마귀의 세계는 더러운 귀신의 세계로 악에 속하는 죄악의 세계로 비진리와 이적을 지향하여 사람의 인격을 마비시키므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양심의 부끄러움조차도 못 느끼게 하는 악령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성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성으로 있어서 사람은 인격이 자기 사람의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짐승과 달리. 그런데 그걸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그걸 마비시켜서 뭐 합니까? 이제 옳고 그런 것도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이 귀신의 세계. 이것이 뭡니까? 성경을 비진리로 가르쳐서 뭐냐? 이적을 체험시키면 이적은 우리 이성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이적, 신비하거든요. 기하거든요. 그렇게 그것만 체험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이성의 이제 지혜가 마비돼요. 이성의 아예 지혜 자체가 뭐예요? 마비되다 보니까 그거 체험하면 막 거기에 미쳐가지고 이제 뭐예요? 거기에 추구하고 매달려서 살아가는데 뭐 한다? 이것이 이제는 악의 세계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적과 비진리를 성경을 왜곡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가르치느냐? 이적만 체험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이 진리의 영의 세계는 못 올라와요. 그냥 귀신 세계로 그냥 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가르치는 건 그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한 후에는 우리가 이적을 버리게 되고 이 진리, 영의 세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세계로 우리가 영생하는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로 말미암아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예우해 주신 능력의 말씀까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갑니다. 성경 로마서 1장. 그럼 데오빌로가 뭘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줬나?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이게 내가 체험이 돼야, 내 안에서 체험이 돼야 뭐합니까? 이제 다 믿어져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랬어요. 여기서 먼저 봅시다. 바울이 하는 얘기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뭐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는 뭐예요? 저주를 이성의 지혜로 볼 때는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울도 그렇게 알았어요. 자기가 율법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자기가 뭐야? 하나님의 택함으로 의로워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뭘 알았어요?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해놨고 그 예수가 복음을 완성하고 부활한 의인이신 예수가 그 영이 내한테 와서 나를 의인 만드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음은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그 말이에요. 나를 의인 만드는 능력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체험이 되면 불가사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성경도 믿어지면서 진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걸 깨달은 뭐예요? 데오빌루에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불가능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세례를 잉태부터 전해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깨달아서 내 마음에서 체험이 오면 그게 터치가 돼서 내가 그냥 불가능한 거죠. 이성의 지혜로는 늙은이가 애 낳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우리 마음에 선악 밑에서 죄가 늘 죄에 속한 마음이 나를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죄의식에서 못 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지혜로는. 근데 그것을 뭐야? 믿어지게 해서 바로 그냥 나를 살려내는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내가 의인 만드는 그 말씀을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게 바로 뭐냐? 나가 죄가 없고 나는 의인의 뭐야? 하나님의 영으로 의인의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 체험을 하기만 하면 이 성경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복음은 다 깨달아 믿을 수가 있고 뭐야?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진리로 이 땅에 와서 역사 속에서 실상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그게 왜 능력이 뭐냐 나를 살린 건데 그게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더 자세히 얘기한 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죽어도 인간은 의인 누구한테 물어도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지금 못해요. 근데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누구든지 뭐야? 의인이라고 해요. 뭘로 됐어요?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는 뭐예요? 체험이 돼서 깨달아서 믿어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나한테 왔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뭡니까? 의인은 뭐예요? 마음이 진실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가 와서 구원했으면 진리가 깨달아진다. 내가 점점 뭐 해져요? 진실해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이게 진실한 인격이 돼서 뭐한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바 같으니라. 이게 의인은 뭘로 사는 것이에요? 진실함으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진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게 봐요? 진리예요. 진리만이 불변으로 우리를 진실한 사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항상 진실로 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뭐 해진다? 진실해진다. 의인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진 사람이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고 뭐야? 이해가 되고 자꾸 진실한 인격이 돼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에서 성경 전체가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진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보냈을 때, 데오빌로,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진리가 깨달아 체험이 된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서 자기 안에서 의인된 사람, 그래서 그것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뭐냐, 이 성경 전체를 써보내도 거기서 깨달아 믿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 그 거룩한 세계로 인해서 자기가 거룩해져서 이 땅에 거룩한 사람으로, 창조주의 세계도, 피조물의 세계, 죄인에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세계에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생을 여러분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보람있게 살아가면서 영생길을 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